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 오늘은 방역이 강화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러고 싶지만 좀 더 조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번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해요. 농담이고, 목사님 자리에서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하고자 몸부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시작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를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오늘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기에 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까요?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에게 들을 귀과 또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주세요. 다른 거 생각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받는 우리의 이 예배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립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듣는 마음과 또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며 또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 교회 소식 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광고 보여주시겠어요? 네, 현재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중등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얼마나 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릴지는 여러분들께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정되는 대로 미리 여러분들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일산교회 지층 예배를 검색하시면 우리 채널을 들어와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예요. 지난 목요일부터 청소년을 위한 모자보건법과 차별금지법 중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의 우리 친구들이 참여해 줬는데 계속해서 진행하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강의라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줌으로 여러분들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계속해서 이후의 강의라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과 또는 저에게, 윤 목사에게 여러분 신청한다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광고를 볼까요? 너무 중요한 광고인데 여러분 앞에 얼굴을 보고 목사님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긴 한데 사안이지랑 미리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려요. 중등부 예배 시간과 장소가 변경됩니다. 여러분들 날짜가 12월 20일 주일부터 예상하고 있고, 시간이 우리가 기존 예배 시간이 11시 반인데 오전 9시 반으로 변경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수도 있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만을 표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여러분을 그렇게 나약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고,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층 예배실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5층 예배실을 앞으로 우리 일산교회가 교육부서 시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예배실을 바꾸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최적의 예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가꾸기 위하여서 결정한 것이니까 여러분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줘서 이 변경된 예배 시간과 장소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큐티책 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큐티책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목사님께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께 큐티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네, 목사님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고 인근 학교에서도 확진과 또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지만 조심히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찬양 설교도 하다가 중간에 찬양도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런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시작 앞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화면을. 여러분 이게 아파트인데 집이에요. 집을 우리가 한자로 주거라고 합니다. 주거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여러분 보이시는 한자가 주거의 살주, 이 주거의 주는 살주자인데 이 주인주에 사람 인자가 붙은 거예요. 살주는 주인주에 사람 인자가 붙은 건데 여러분 주인주 한자를 보면 위에 점이 있는 부분이 촛불이고 밑에 왕자가 목사님 배에 있는 건데 저 왕자가 촛대를 의미합니다. 네, 촛불이고 촛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촛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촛불이 꺼질까봐 옆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꺼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딜 떠나질 못하고 그 옆에 머물러 서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촛불이 꺼질까봐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살주라는 것이죠. 살주. 그래서 이 주가 붙으면요, 이 주가 붙은 단어는 이동을 하지 않아요. 딱 멈춰 있어요. 주인 주자에 사람이 붙어서 어딜 떠나고 있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주인 주자에 말맞자가 붙어 있습니다. 말맞자가 붙어 있는데 말은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맞자에 주인 주자가 딱 붙어버리니까 이동을 못하죠. 그래서 이게 머무를 주가 돼서 이 주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주차장 할 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이동하지 않고 딱 머물러 있는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붙는다면 주인 주자가 붙는다면 어디 떠나지 않는 거.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여러분에게 주인 주자가 붙으면 우리는 그 주인 주자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주인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여러분이 딱 붙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주인 주는 누가 될까요? 우리가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고 벗어나서도 안 되고 멀어져서도 안 되는 그 주인 주. 딱 붙어 있어야 될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되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대답을 발견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요.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청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첫째 부자예요. 재물이 겁나 많아요. 엄청 많대요. 그리고 두 번째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도 많고 그리고 명예, 번듯한 직업도 가지고 있어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돈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되고, 좋은 직업, 좋은 명예면 다 되는 게 다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죠. 돈으로도 명예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한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나?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내 영혼의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얻었어요. 유명세도 얻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연예계를 은퇴한다든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돈과 명예가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안전, 아, 나 진짜 괜찮은 걸까? 내 마음의 괴로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을 돈과 명예가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CCM 가수 한 분이 계신데, 이길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이길승이라는 분은 CCM,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작곡 작사하기도 하셨지만 일반 대중가요도 작곡 작사하시고 직접 부르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중가요도 활동하시고 우리 복음성가 이 CCM으로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양쪽의 세계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가수들, 대중 가수들의 그 유명세, 돈 많은 삶을 가까이서 다 지켜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지 가까이서 다 봤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께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도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가사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가사를 보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저를 보여주세요. 네.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잘 봤나요? 영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돈도 명예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우리 청년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앞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 이 구원은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채워져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을 계속 많이 해왔던 거예요. 돈이면 구원받을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로는 구원받을 수 있나? 안 돼요. 그래서 착한 일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얼마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선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영생 천국에 갈 만큼 이 선한 행위를 채웠는지 이 기준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얼마나 더 해야지?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지금 예수님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선한 일, 강력한 착한 일이 뭔지를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째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선하신 분,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야 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지 너의 착한 일로 너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아예 딱 이거를 외우고 딱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조건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여전히 죄짓고도 여전히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고도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청년이 대답하죠.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해 주세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청년이 바로 대답해요. 저 이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거 잘 지켜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청년이 자신이 있었는지요, 말씀을 잘 보면 얼마나 더 내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왔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내 청년이 말했잖아요. 저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요. 바꿔 말하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킨 그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천국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 의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청년이 진짜 계명을 다 지켰을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정말 다 잘 지켰을까 하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21절을 한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보셨을 때 청년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청년은 지금 계명을 다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청년이 재물이 많다고 했고 너의 소유를 팔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이 재물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토지. 여기서의 재물이 많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어떤 재물이 많은 거냐면 땅 부자인 거예요. 땅 부자. 땅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 거거든요. 땅의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저 먼 예전에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너희는 땅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해서 율법의 토지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땅이 많아요.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토지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거죠. 이 토지법만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토지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빌릴 수는 있었어요. 임대할 수는 있었는데 임대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걸 다 돌려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걸 돌려주지 않은 거죠. 어떻게 안 돌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힘이 있었거든. 관직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관직을 이용해서 서민들의, 이 어려운 사람들의 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한 거죠. 이웃의 것을 탐한 거죠. 토지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며 살고 있지 않구나, 나 진짜 부족하구나, 나 진짜 온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너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그걸 보고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돼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로,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선한 행위, 착한 행위 딱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말을 너무나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행위 하나를 우리가 해요. 해서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아무 행위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 구원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청년아,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게 있잖아. 오히려 너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빨리 멈춰. 너가 죄 지으면서 갈취했던 거 다 팔아서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죄를 멈춰,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 너 마음대로 너가 죄 짓고 네가 살고 싶어 왔던 대로 살아왔던 거 그거 멈추고 너의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 따라가라. 너 그렇게 죄 짓는 네 마음대로 사는 행동 가지고 너 구원 절대 못 받아. 너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싶으면 너를 구원하게 하시는, 너의 그런 죄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바르게 믿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짓고 있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를 잘 보여주는 찬양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가사를 볼까요? 네, 우리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멈추고 예수님 더 사랑할게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영혼이 괴롭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돈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던 것들을 멈추고 예수님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거친 풍랑 같았던,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고 회개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평안해져요.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저도 이런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하며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너의 영혼이 편안해져. 그러니 너 마음대로 살던 거, 너 열심대로 살던 거 이제 멈추고 진짜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다시 오지 않겠니? 네 마음대로 살던 거 멈추고 너를 정말 구원하시고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나를 따르지 않겠니?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 청년의 마지막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너가 너 욕심대로 돈 벌기 위해서, 너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죄 짓고 살았던 거 다 멈추고 이제 나를 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청년은 돈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분명한 직업도 있었어요, 착한 일 수많이 많이 했어요. 수많은 착한 일들을 했어요.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도 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돈 있고 명예가 있고 착한 일 많이 했어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되고 그 하나님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청년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살주를 기억하나요? 여러분, 우리 한자 사람이 촛대, 그 주인주 촛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꺼질까 봐 멀리 떠나지 못하고 그 옆에 바싹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사람은,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떠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살 한 살 더 자라게 될 것이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공부가 여러분들의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어른이 되면 물질 때문에, 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야 될 만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될 나의 주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곁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유혹이 있고 무슨 시험이 있어도 그 하나님 나는 안 떠날게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고 싶지 않다고,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원은 이런 의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평안을 얻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에요. 이런 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나를 위로하는 능력, 나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버틸 수 있게 하는 이 힘, 이 능력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능력은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만이 얻는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를 분명하게 새깁시다. 이 한자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초가 꺼질까 봐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날개의 그늘 아래 항상 머물러 있어서 날마다 안전하고 영원히 안전한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게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에요 흘러 내 영혼을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에요 흘러 내 영혼을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또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예수님 믿기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와도 그 곁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
떠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게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지식과 법,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단을 물리쳐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유혹이 와도 그 하나님 곁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영혼이 안정하고 기쁨 넘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를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것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손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참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하니 이런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 옵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하나님 곁을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여서 그 하나님 곁을 간절하게 지켜서 시험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